예, 공야의 소리에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오전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성전 건축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새벽 기도에 나름대로 여러분 같이 요즘에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 기도를 함께 듣고 공감하시는 부분은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라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늘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떡도 세상 것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 하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영적인 바리새인입니다.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안 돼요. 이런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형제자매 모든 지체들은 때로는 육신의 고통과 불치의 질병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욕과 같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수를 받아서 까닭없이 당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그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서로 그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죠? 기뻐하는 사람은 찬양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갖춰줬다는 것은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주기도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광야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와 또한 개인 가정 각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참석하시면서 오직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의 복을 구하거나 세상의 것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아버지께 구하듯이 감사하며 고통하는 영육 간의 가난과 질병과 까닭모로 아픔과 영적인 육신적인 심리적인 그저 어떤 인간 관계적인 속에서 고통하는 예수님을 같이 믿는 우리의 지체들을 돕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혼수 두시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믿음에 잘 분별해서 각자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며 완벽히 거듭난 지체들이 가는 길이지 아무나 와서 그렇게 간섭하거나 혼수도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낮아지고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주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환란 성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전하고서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나이가 같은 분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 3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분과 같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나이가 같은 동년
사람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건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말씀 절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 시대를 많이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트레이드 마크가 Are you serious라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선교하기도 하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관점이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조금 이분이 오해할 수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볼 것이냐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먼저 짚어드리고요. 시간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중대한 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화면에 참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보이지 않겠군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실시간 하고 있으니까 영상도 또 녹화가 되는데요. 굳이 뭐 올리게 되면 제가 올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여기 화면에 있는데 Full Tribulation Timeline이라는 것을 제가 PDF 파일로 갖고 있는데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좀 굉장히 심각한 요한계시록 17장 큰성 바벨론 미국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급하게 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되면 2015년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에 이 땅은 흑암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이번 4월 6일 날까지 인터넷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여자분의 그것과 굉장히 일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또 4월 9일날 이스라엘 총선에서 또 어떤 분은 네타냐후가 재선되고 끝장난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총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트럼프는 미국을 끝장내는 그 왕이라 대통령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끝장내면서 오바마라는 불법의 그 짐승이 돌아와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다는 엄청난 시나리오가 눈앞에 와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영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1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줄여서 한번 핵심을 어떻게 영어권의 관점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휴거의 그 차례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14만 4천 중에 일부가 그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을 통틀어서 어쨌든 영적인 14만 4천의 일부가 먼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린이들과 같이 떠나가고 3일간의 흥감제항을 통해서 또 나머지 14만 4천의 또 일부가 이 땅에서 이제 떠나게 되고 또 대부분의 14만 4천의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환란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은 42달 또는 3년 반 또는 40일, 잘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때로는 어떤 사람은 40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42달 3년 반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 14만 4천의 일부인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께 늦게 돌아온 사람들은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또한 그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무리들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세 번째 마지막 부류들인데 이들은 40일간 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비된 이 땅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그것을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회의 그 잠자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내친 자들, 그죠? 예수님을 늘 이렇게 느끼하게 하고 속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토하여 내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느끼하지 않고 토하면 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나발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은 거짓 영이 입에 붙어가지고 자기는 신부 무슨 그렇게 신부 타령을 합니까? 천주교 신부입니까? 지금 영적인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말이죠. 영적인 바리새인이 돼서 결국 이런 자들은 대부분이 그 땅에 남아서 늦게나마 깨닫고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으로 요것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열린 문이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올 때 첫 열매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지만 그 세부 사항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적그리스도는 지금 교황으로 보는데 지금의 교황이냐 그 다음의 교황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거짓 선지자는 교황으로 보는 관점이 많고요. 다만 조금 다른 것은 적그리스도를 현재는 지금 트럼프가 알짱거리면서 그 다음에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추가해서 오바마를 놓고서 결국은 그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 엘리자베스 내지는 영국의 찰스 왕태자로 보면 찰스 그 왕세자로 보면서 그자가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트럼프나 오바마를 통해서 속이고 있다 또 이렇게 보니까요. 또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차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한번 본 내용은 제가 한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를 떠나서 이것은 다 공부해야 될 문제인데요. 너무 세상에 사람들이 잠들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빠져 있고 너무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 깊게 다루게 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채널을 고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분도 그 얘기했으면 앱솔루트 블랙이라고 해서 앞으로 큰 그 흑암이 온다는 것은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도 아모스서 5장 20절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흑암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아모스서 5장 20절이 잠깐 제가 보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아모스서 5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3일간의 그 엄청난 그 흑암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끊어질 것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맞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 요나의 3일간의 그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으심의 부활, 모든 게 예수님의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증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도 3일간의 흑암 재앙이고 따라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천년매들도 3일간의 그 흑암을 끝으로 세상을 이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으로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빛으로 변화되고 갈 것. 주님을 만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어권의 이 사람도 보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어둡게 될 것이다. Absolute Black이라는 말을 쓰면서 쭉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전달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래요. 엄청난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고 모든 사람을 나 예수께 이끌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나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때 엄청나게 빛으로 바뀌게 된다네요.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답답하고요. 예수님 우리가 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과 삶과 모든 것이 첫째 부활로 이르기 전에 세상에서 큰 빛으로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죠? arise. 그죠? 하면서 일어나라는 그런 말대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주님을 만나라기 직전 이 땅에서 첫째 부활자로 빛이 그 모습들로 변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먼저 제가 앞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이분이 얘기한 홀리랜드 브레이스 포 트럼프 피스딜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의 평화 조약이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전쟁 중이지만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평화의 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모두가 예언의 일부분이며 결국 이것은 예수님 오실 징조로 봅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평화조약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고 잠시의 속인의 평화가 정말 온다면은 영적으로 이것을 보는 관점은 조금씩 달라요. 이 사람도 저하고도 좀 다르고 여기 밑에 댓글하는 영어권들이 많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좀 3만 명 이상이 금방 조회해 있고요. 30만 중에 지금 0.1%밖에는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보게 되겠죠.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잠깐 들어볼까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Supposed to have a prophecy. 조금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Are you seriously?입니다. 제가 마치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제 멘트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그런 멘트가 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Are you serious? 하면서 이걸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목사로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분이 다루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그 중동의 평화 딜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굉장히 그 심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Alert, a prophecy alert. 그러니까 어떤 예언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srael has put all their Iron Dome. Now,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자체에서 개발한 미사일 시스템이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이언돔을 들어올 것인가 또 스파이크 미사일을 들어올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노스코리아를 완전히 초토할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언돔이라는 자체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 완벽히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they've set them up all over the country. And the 모든 것을 그죠? United States last week installed the THAAD missile.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드 방해하고 난리 법석을 떨은 이 사드가 떳떳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사드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역시 미사일 시스템을 또 방어하고 있고요. 막 그 방어 시스템은 다 들어가고 공격기계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자체에서 개발한 방어무기, 그 다음에 사드라는 게 여러분 알지만 미국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난리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얼빠져 있습니다. 한반도는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밥이나 먹고 그냥 하루 열심히 놀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살지 세상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Defense system. They're anticipating a reaction. They're anticipating, I believe, a reaction to the revelation or the revealing of this peace deal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submit through his son-in-law, Jared Kushner, and the White House. 자,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9일 날 이스라엘 총선이 있는데 역시 미국은 제럴드 쿠셔너라는 자를 선두로 해서 지금 굉장한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런 평화의 저기를 무릎 붙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Police expert Jason Greenblatt. 그러니까 이 쿠셔너라든가 제이슨 그린벌트라는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의 수석 어떤 비서관들이 지금 그걸 주관하고 있죠. They have traveled all over the Middle East with over 70 times. 그래서 그들은 70번이나 중동 전체를 지금 엄청나게 방문했다고 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또 해필 왜 70번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극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쨌든 그걸 한번 여러분이 알리는 겁니다. Meeting with every leader in the entire region. 모든 리더를 다 말랐다는 거죠. 중동의 이슬람권이나 다 모든. There's going to be a reaction. It will be negative at first. It will settle down. And the prophecy of the book of Amos is getting ready to come to pass. I want to read it for you. All right? Are you serious? Are you ready for this?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모스 잠깐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네요라고 시작하고 있죠. The third temple is going to be built. 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3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것은 같은 입장이에요. It is not the house of the Antichrist.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랑 좀 견해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같은 목사지만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왜 이런 말을 했느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댓글 다른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했어요. 자, 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한번 봅시다. It's the house of the Lord. The Antichrist will come in and try to hijack it. 자,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데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것에 침범해서 이것을 하이잭한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쉽게 말해 찬탈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이것도 순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제3성전을 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Just like the devil tries to hijack every church that he can get into. 마치 사탄 마귀가 교회를 지금 찬탈하고 참수함으로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귀신의 초소가 되고 세상 복인하고 하게 젊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지금 전혀 이 엄청난 파국과 어떤 심판 속에서 준비하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볼까요? But he cannot, nothing can stop the power of the prophetic word of God. Here's what the scripture says. In Amos chapter 9, here's what God said he would do, a prophecy that has still not been fulfilled. In Amos 9, verse 11, the Lord...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아모스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냐. 사실 이것이 아모스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미 그 묵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적용의 문제가 각자가 좀 달라요. 그러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 오실 때 완성될 천년왕국의 모습을 그려는 걸로 보야지, 이것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70주년이 됐거든요. 70주년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도 이미 이 땅에서는 어쨌든 이 행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것으로 보야 되는데, 여기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 세운다. 옛적과 같다. 이것을 제3성전이라 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것을 짐으로써 짐승의 어떤 그 피를 희생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피해 희생을 마감했는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거꾸로 돌아가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란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곳에서 데려 가시는 거예요. 왜? 야곱의 환란은 그 본때의 맛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들이 깨닫게 됨으로써 야곱의 환란이 종지부를 찍고 그저 아마겟돈에서 저들이 구원받고 야곱 그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은 Lord says, in that day will I raise up the tabernacle of David that is fallen. 그 내용입니다. Raise up his ruins, the treader of grapes, him that soweth the seed, and the mountains shall drop. 그 내용을 I 계속 have 읽는 given 것입니다. them, 성경은. saith the Lord. The security areas. He will strengthen the nation militarily and security. He will raise up the ruins. And 37, the dry bones did get up. 결국 이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도 여기다 적용하고 있죠.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자, The Jews crawled out of the Holocaust in Nazi Germany and became the nation of Israel in 1948. This 물론 이 나치 저머니의 홀로코스트 600만 학살을 통해서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is the 70th year. 자, 결국 그로부터 70년이 됐습니다. 올해 5월 14일까지가 만 70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음 5월 14일 전에 교회가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저는 5월 달까지도 힘들어요. 지금 이 묵상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한 이 시간이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바라는 사람이지 5월 달도 사실 너무 멀어요. 하지만 70주년이 만으로 되는 5월 14일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않냐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948년부터 70주년을 맞았습니다. orchards are beautiful. The vineyards are incredible. And even at the balm of Gilead farms, they're growing the frankincense and the myrrh and the balsam tree.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찬란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전쟁 중에도 어쨌든 국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y're growing the. Yes, it's all being restored, and it will be for the glory of God. Now, yes, the Antichrist does show up in the midway part of the tribulation period. 자, 그래서 사탄 그 적그리스도가 그 7년대환란 중반에 일어나서 여기에서 지가 들어와 내가 신이라고 할 것이다라고까지가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성전의 문제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것을 삼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성전이 있었고 물론 광야에 모세의 성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솔로몬의 성전은 1성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세웠던 초라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을 2성전으로 봅니다. 물론 그 뒤에 예수님 당 육신에 오셨을 때 46년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회유하기 지었던 그저 헤롯 성전이 46년간에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진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모든 걸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런 건물의 성전 개념은 끝나버린 거예요. 피의 시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부리면서 레위기 제사를 복귀하면서 뭐 14만 4천 내지는 무슨 제사장 내지는 무슨 뭐 레위 족속 다 이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성격 그대로 지금 역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고집이. 그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온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 아닙니까? 따라서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지금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 23장의 초대교회로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환란 성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제3정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정전이 설령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완전 짐승의 피의 제사가 마감되고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의 피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을 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세상은 이미 그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완악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썼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보다 선택받은 민족과 선택받은 사람과 선지자가 없어요.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민족이죠. 우리나라 뭐 한반도 무슨 뭐 욕단이라고 하고 뭐 백두산 얘기하고 무슨 한국을 무슨 예루살렘이라 헛소리하는 사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이비와 악한 영이 받은 이런 거짓말작에서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으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끼웃끼웃거리면서 그런 그 이중적인 플레이하는 사람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코멘트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은 그 환란 성전은 지어지지만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내려오신 2000년 동안은 인간 안에 성령의 전으로 주님은 계신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만 그것을 환란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는 지금 환란성전을 딜하면서 그저 팔레스타인과 어떤 평화를 추구하지만 7년 대화의 중간에 그저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그곳에 들어가서 테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내가 신이라고 자기를 표현할 때에 이 세상에 파국은 온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어떤 그 삼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솔로몬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깨닫게 하고 저들이 그 속에서 사탄 마귀가 점령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 저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도화선일 따름이지 그 환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어떤 그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그것에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뭐 거기에 막 빨리 성전이 세워지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성경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전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계시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대 묵상 중에 오늘 제가 잠깐 마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의 문제는 비록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인 이스라엘 땅에 평화의 문제는 4월 달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번 3월 셋째 주에는 계속해서 춘분과 그다음에 내일 모레 보름달과 그다음에 그 불임절과 뿐만 아니라 6월절까지 겹치는 그런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다음 4월 달에 4월 6일까지는 또 많은 그 파수꾼의 사역을 그 7년 동안 마치는 사람도 있고요. 2015년부터 지금 3년 반이 됐다고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흑암이 계속되면서 그때부터 이미 거짓 평화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한 그 문제의 영어권의 그 영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설할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만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읽고 있어야지만 좀 얘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이제 교회는 이 전후회에서 어떤 그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늘의 큰 변화가 나고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을 만날 준비로서 빛의 모습으로 모두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 또한 그것이 있기 전에 먼저 14만 4천의 일부가 어린이들과 같이 떠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이제 3일간 흑암장이 있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떠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마지막 부류는 결국은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부류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그나마 몇 명이 그들 가운데 회개해서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공중으로 올라온 마지막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7년이라는 큰 환란의 기간이 아니라 42달 적게는 40일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성경에 나름대로 기록된 것과 대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이 지금까지 흘러가는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3성전이라는 육신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영광을 받지는 않는다.
짐승의 희생을 아무리 하고 거기서 금송아지라고 아니죠? 그 붉은 송아지라고 레드 하이퍼라고 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뭐 몇 년 만에 한번 발견했다고 하고 그 붉은 암송아지 죄를 뿌린다고 하고 그래서 뭐 나타났다고 하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요 하나님 예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무조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환란 성전이 지어지면 그들은 환란 성전이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도 그건 거룩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통과함으로써 고난과 역경과 환란 가운데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땅에서 없애려고 할 때에 짐승표를 찍고 이 세상 전체가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이슬람권이 들어오고 이런 난리가 곡과 고통에서 완전 뒤집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1260일 동안 도망가며 모함을 받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양육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 죄를 예수님의 피와 병에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죠? 스가랴 14장의 말씀대로 내가 그날에 애통하는 영과 그죠? 그들에게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라 그런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보저다 구름을 자기를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골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애곡하리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땅에서 예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께서 부름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백마 탄 주님을 백마 타고 따르는 승전가로 에스더처럼 황후가 되어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노를 하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코앞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